THE Ministry of Jesus, 더 예수님의 사역. 지난주부터 티칭, 힐링, 그리고 이벤젤라이징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침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섬기며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만날 때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중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강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루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놀라운 힐링의 광선을 발하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목말라 했을 때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민자의 삶이 마치 광야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에 늘 목말라 하는 인생,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한 갈증으로 아파하는 삶,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진정한 인생의 갈증이 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추구가 만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영혼이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그 부분에 놀란 치유의 역사,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천국 백성,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 9장으로 넘어가서 힐링 사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았을까요?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믿음과 긍휼, 자비를 구하는 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8장이 시작하면서 한 이름 모를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 세상과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참 고통스러운 눈물로 불면의 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주위에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을 외치면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마저도 막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난다라는 말씀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나병 환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병으로 말미암아 짓눌러진 그 얼굴, 진물이 떨어지는 그 얼굴의 모습,
떨어진 옷이나 상에 있는 피부, 옷과 피부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았던 참으로 흉측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한마디에 나병 환자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죠.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놓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용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절박한 심정, 그 절대적인 믿음, 긍휼을 구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시는 주님, 모든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과 다르게 예수님의 따스한 눈빛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사람들도 참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이 있었다면 나병 환자 자신이었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 내가 원하노니, 누구 한 사람 나를 받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하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 마음부터 벌써 힐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흐르는 그 순간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되어라. 잔잔한 음성이었지만 위험이 섞여 있는 그 한 음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그러진 코가 바르게 세워지고 찢겨졌던 입술이 다시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나간 손가락,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쳐다봤을 때 10손가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그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 속에 있었던 자신의 얼굴이 그 손가락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나병 환자, 고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오직 주님의 긍휼, 자비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한 사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썩어진 제 육신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내셀 것 없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자비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온 사람,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또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당시에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중한 병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성전에 예배도 함께 하지 못했던 여인으로서 결혼하는 것도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갔던 한 여인, 그녀의 모습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시간이 갈수록 더 절망 위에 절망만 쌓여갔던 이 여인 위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희망 같은 그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혈증하던 여인으로 감히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상황에, 그러나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 시작하면 길이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의 눈에 관심의 대상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성경은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길을 멈추고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몸을 만지고 지나갑니다. 두렵고 떨었던 여인, 감히 사람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접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자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부정한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절박한 심정, 절대 믿음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한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병 환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민하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의 모습이 나병 환자요, 내 모습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모습으로 빠져가 버린 우리의 모습, 떨어져가는 몸의 조각처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고침받는 자의 시작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내 인생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분 앞에 절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것이 고침의 시작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사람, 하늘의 치유는 그들 위에 임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어난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많은 병사를 거느렸던 한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 로마 시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 그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주인이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당시의 하인 노예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노예가 되면 그냥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팔아버리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한 사람, 그 하인을 지극히 사랑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해야 될 백부장이 갑자기 앞장서서 앞에 서서 길을 막고 씁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당신을 어찌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앙 고백, 전적 신뢰라는 것,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 고침을 받으시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오는 사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틋한 사랑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적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힐링 사역, 아주 특별한 힐링 사역도 하나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된 한 친구를 데리고 왔던 일입니다. 중풍병자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인생, 그렇게 고통 속에 실망 속에 인생을 보내야 됐던 한 사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4명의 친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바로 이 친구가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이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나고 조각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끌어내립니다. 우리 예수님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 그 4명의 간절한 애틋한 눈빛을 주님이 보셨어요. 예의도 절차도 없는 사람들, 우리 눈에는 참으로 무례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 그 눈빛에 머물렀습니다. 형제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형제를 위한 그 사랑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힐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그 주간에 내어주시는 중보 기도 카드를 복사를 해서 저에게도 가져다 주십니다. 때로는 30명, 50명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화요일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한 주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주간에 있었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을 특별하게 적어 내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실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가 기적의 역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힐링 사역,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힐링 사역,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시작되는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일,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기억하실 될 것이 있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침 자체보다도 고침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가에 있는 겁니다.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1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주님 앞으로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육신의 힐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고침, 우리의 육신 고침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사람,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 절대 믿음과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고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다 우리는 고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알고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놀라운 믿음에 간절한 간구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육신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터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실 분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날 동안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지내면서 가야 될,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많은 분들, 우리 주님과 떨어져 버려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분, 주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사람 간의 교제도 다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침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내 몸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외치며 살아갔던 사람,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회복된 사람,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순간도 그냥 살아갈 수는 없겠죠. 때로는 건강이 생각처럼 여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전에 인디아나에서 제가 영어권의 EM 패스터로 섬겼을 때였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방학이 되면 여름 때마다 참 선교지를 다니면서 훌륭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어요. 한여름에도 선교 준비를 잘 했을 때였습니다. 아주 큰 몸에 극심한 병이 찾아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 췌장이 80%가 상해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의사들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한 달 가까이 의식불명으로 혼수 상태 코마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한 형제, 사방이 닫힐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려있는 하늘이 있죠.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집에서, 교회에서, 병원에서 참 눈물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한 형제가 다시금 깨어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퇴원을 했고 이제는 선교를 한 달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선교에 동참을 하겠나라고 그때부터 건강을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매일 백팩에 돌덩어리를 넣고 그렇게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라빠진 다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기지맥진했던 몸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지에서 한여름을 보내었어요. 지난해는 참 오랜 세월이 흘렀고 지난해는 이곳에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셨는데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이번에는 신학대학원에서 첫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참 오랜만에 한번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라고 지금 얼마나 분주한지 모른다고. 자기가 A 학점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A 학점을 3개나 받게 되었다고 신실하게 준비하는 한 형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육체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 형제를 이렇게 세우신 우리 주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영혼을 찬란하게 빛이 나게 하셔서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게 만드신 우리 주님, 2000년 전 성경의 스토리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터치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참 극심한 육신의 질고에서 나음을 입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은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회복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터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심장에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면 그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은 사람, 힐링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고침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적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 은혜가, 이 고침의 힐링의 피가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주님의 고침의 은혜로 매일 기쁨 속에,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